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요담 왕 이전에 그 반정이 일어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이 13대 왕이면 이제 이전에 10대 왕 요아스, 11대 왕 아마샤, 12대 왕 우시야 왕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있는데 같은 패턴으로 어떤 반정이 일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무너지는 그 패턴.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 특유의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 근데 이 패턴이 잘 안 깨집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그릇된 패턴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인간적 또는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깨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결심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이제 13대 왕 요담 왕이 와서 깨지게 됩니다. 요담 왕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막 뜨겁게 뭐 믿은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깨진 그런 왕이 아니라 약간 어설프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깨진 사람이라는 것에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고, 그러니까 이전에 10대 왕, 12대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패턴이 계속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좀 잘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년 뭐 그렇게 말년이다 하기도 하죠. 또는 뭐 레임덕에 빠졌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너무 오래 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했던 걸 하던 대로 한다. 그래서 번거로운 거, 뭐 좀 힘든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우리가 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했을 때 또는 비교적 젊었을 때는 잘 하다가 좀 익숙해지거나 또 말년이 되면 막장으로 가고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다가 하시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뭐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우리 청년들도 막 그런 얘기 한 번씩 하는 걸 들었어요. 고등부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중등부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마지막 부분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3대 왕 요담은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이 끝까지 갔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충격과 트라우마, 상처가 있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지만 아버지가 죽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병에 걸려서 이제 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죽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아버지의 섭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 힘들었을 겁니다. 대신에 그래도 어머니의 귀한 가르침이 있었죠. 어머니가 그 사독의 제사장의 딸 아닙니까, 여루사.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어떤 신앙적 교육이나 또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잘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 또 고통,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잘 나가다가 막판 10년에 그 나병 환자가 돼서 그 같이 이스라엘에 같이 있지 못하고 별궁에 있으면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제사 분향하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또 이 제 성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 저거 잘못하다가는 나도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2절을 보면 성전에 안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 사람. 우리 1절,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전반부에 이 정직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어떤 전반기
잘하던 그런 인생을 살았고 잘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후반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는 거. 또그 다른 내용에 보면 막 제사장 아사랴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서운함, 두려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비교, 변명, 분석, 불평 이런 거 없어야 되거든요. 누가 어떤 분이 이걸 비포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른 것하고 비교하고 또 뭐 때문에 하면서 변명을 하고 또 이걸 그 자기의 부정적 피드백을 강화시키려고 부정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불평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합당한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교, 변명 이런 걸 계속 옆에서 듣는 사람도 굉장히 거기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 수준이나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똑똑하면서 하나님 앞에 멍청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멍청하게 만들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지금 이런 바보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믿긴 믿었는데 성전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마치 이 코로나의 시기를 틈타서 교회와 거리를 두는 삶. 분명히 믿긴 믿는데 교회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하지 않고 그 멤버십 갖추지 않고 겉으로 도는 거. 그 혹시 아싸란 말 아십니까? 아싸?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밖으로 도는 사람, 아싸. 그러니까 밖에서 빙빙 도는 사람, 겉핥기만 하는 사람. 물론 본인 나름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또 성도 간에 대한 고통, 또 교육자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백만이라면서요. 가나안 교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 듣고 그 혼자 하는 신앙생활. 제가 저번에 어디 있는 국밥집에 가니까 거기 이렇게 벽 보고 혼자 밥 먹는 혼밥존이 있더라고요. 혼밥존. 벽 보고 혼자서 이제 밥 먹는 곳.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걸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상처 입은 사람들 믿는데 교회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벽 보면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 공동체, 한 몸 한 지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피로 맺어진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식, 나의 부모님, 이 친적 혈통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초월된 하나된 몸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우주적 교회, 이제 천상 교회, 이것이 하나된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어떤 선교지에 있든 나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한 지체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이제 섬기면서 있었던 일인데 그 섬기던 교회에 이제 A 목사님이고 B 목사님이 있었다면 그 A 목사님이 이 B 목사님을 엄청 싫어하더래요. B 목사님이 좀 오해를 산 게 있는데 어쨌든 A 목사님이 너무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자실 안에서도 관계가 다 깨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자기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면서 자기는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가면서 이제 마치 그 의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나가고 내가 그 교회 박살을 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나간다. 그러면서 나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자기 후임자한테 그 마지막에 나가서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자기가 청년 사역했던 청년들 선동해서 협박해서 데모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떠나서도 상처를 주고. 근데 그분이 A 목사님이 다시 교회에 왔대요. 선교 나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선교 카드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 협박받았던 목사님이 그 기도 카드 다 찢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여기저기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서 선교도 못 나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 나의 개인적 감정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별개니까. 예. 그리고 본인도 A 목사가 보기에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선교사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어쨌든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너와 나, 당신과 나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우주적 교회,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는 천상교회,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뭐 치고 받고 뭐 마음에 안 들고 해도 다시 결국은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다시 그곳에서 함께 아마 부둥켜 안고 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 우리는 한 몸,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뭉쳐져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다 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뭡니까? 한시적 대응이지 지속적 대응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함께 사랑방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그 공동체 의식, 한 몸 한 지체로 하나 되어 있다는 의식, 그렇게 해야 믿음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에 안 들어오면, 이 공동체로서의 안에 무효 있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어떠시던가요? 완전한 어떤 만족감이 있으시던가요? 막 어떤 분은 좋던데요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굉장히 본인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은 그 축구 11명이 뛰는 축구 혼자서 하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혼자서 아무리 잘해봐야 어시스트, 패스, 마지막에 결정적인 패스 찔러주는 거 못 해줍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봐야 헤딩슛 못 넣습니다. 패스 감각도 반쪽알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패스해주기도 하고, 또 패스 해줬는데 뭐 슛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찔러줬는데 슈팅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뭐 어떻게 축구 선수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막 축구장 뛰쳐나가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축구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혼자 잘 뛰어도 그 뒤에서 기똥차게 찔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골을 못 넣고요. 또 뒤에서 아무리 기똥차게 찔러 넣어줘도 그것을 결국 피니시 해주는 사람, 마무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뭡니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말이 되지 않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성화의 의미에서 보면 혼자 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 끝입니까? 그게 은혜 받으면 답니까? 그럼 그 은혜 받은 걸 어디에 발산하시겠습니까? 어디로 흘러보내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위로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상에 꽉 붙들려 있을 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녀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한 몸 한 지체에 접붙임 되어지는 걸 거부하는 내가 진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자인가? 구원을 받았을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믿음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함께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부터 뭐랍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뭔 말입니까? 불신자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믿음의 심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제일 많이 드는 얘기 뭡니까?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이 없으면 뭡니까?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막대기지 그냥. 예, 막대기죠. 하나의 짝대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의 관계가 있어야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근데 저 인간은 싫어요. 용서 못해요. 함께하기 싫어요. 나 혼자 두세요. 진정으로 이것을 위험하고 삽질하는 어떤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믿음 이걸 가지고 실현해야 하는 곳, 발현해야 하는 곳이 뭡니까? 수평의 장소입니다. 수평의 장소.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있는 곳. 실제 영적 전투의 장소는 거기입니다. 우리들이 부닥쳐서 싸워서 승화시켜야 되는 곳. 혼자서 사랑할 수 없고요. 혼자서 인내할 수 없고 혼자서 절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그것이 연결고리가 맺어져서 진정한 성장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고 함께 있을 때 절제하는 것이 진짜 절제하는 것이고 함께 있을 때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수직 대신 포도나무가 계시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수평된 가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무에 엉키고 설키고 붙어서 자라나고야 많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수평이 없으면 결국은 성장이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 고립형 크리스찬들을 원하거든요. 서로 그냥 딱 자기 수직 막대기만 가지고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잠시 대응하는 것 때문에 고립됨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담 왕이 딱 그랬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 보면은 산당 제사는 계속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수도원식 또는 뭐 절에 들어가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끼리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 나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 비슷한 예를 든 것 같은데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다 같이 있으면 누가 더 존중받는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목사는 항상 개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는 뭐 세상 속에서 세상 것 다 누린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진짜 영적 전투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매달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뭐 또 그 결혼 안 하잖아요. 진짜 그게 존경의 대상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과 부닥치는 것에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정말 계획대로 착착착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현실을 피하려고 이상주의에 빠져서. 저도 와이프가 우리 애들 데리고 한 번씩 그 처갓집에 가면 오늘 저희 집사람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혼자 집에서 딱 있으면 집 정리 딱 하고 몇 시까지 성경 읽고 몇 시까지 공부하고 음악도 딱 듣고. 근데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 아시죠? 골키퍼 없는 골대에 슛 넣어서 들어가면 그게 재밌습니까? 기쁩니까? 아무나 하잖아요. 뭐 장애물도 없고 방해물도 없는데 이기면 그게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건함, 뭐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자서 발현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치열해지고 자식들이 보고 있을 때 더 치열해지고 부모가 나를 볼 때 더 치열해지고. 이게 사실 그 성도님들은 교육자님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뭐 흠이 있고 모난 점이 많아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니 이때는 아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 이 딸들이 있는데 우리 딸들아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못 들은 척해요. 둘이서 막 또 계속 분 단위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더 치열한 어떤 영성의 싸움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이 말이 조금 그 이제 전이 지난주에 이재호 전사님 설명한 것도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섭리하심을 느끼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실력과 상태, 저는 이것을 영성으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뿌리 박힌 이 영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부닥쳐 나가야 되는 거. 치열한 방해와 고통과 그 인터럽트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 나를 잘 아는 지체들과 함께 부딪히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며 하는 생활이야말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진 피터슨의 책 제목인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왜 강력하냐 하면 그 현실 속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을 둔 믿음이라고. 근데 요담은 오늘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스님같이 살았습니다. 혼자 믿는 믿음.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자기는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왕의 영향력이 없는 삶. 이게 솔직히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잘 모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그 순결한 척을 해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집에 가면 가족들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나? 자녀들의 눈이 있고 가족들의 눈이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진짜 평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남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사랑방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진짜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 치열하게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거, 이게 은혜고 능력의 삶이라는 겁니다. 수평 위에서의 그 치열한 전투.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일수록 더 컨택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들이거든요. 지나갈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 점점 개인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그 개인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개인화의 물살에 뭐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지 하면서 휩쓸려 가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희미해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안 모이려고 하게 되고 안 만나려고 하게 되고 그냥 집에서 TV로 보지. 그러니까 모여지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른 게 또 있잖아요. 또 뭡니까? 서로 장단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나의 단점과 흠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어렴풋한 장점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단점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내가 더 배우고 품고 성장이 나가는 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뭐 솔직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보고 분노하지 않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뭔가 마음이 솟아오르죠. 그게 우리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품어주고 또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품어줌을 받고. 그러니까 이 우리 단점들과 함께 섞였을 때 그것이 비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니까요. 거름이 되어서. 그래서 단점 보인 거 이것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고 좋았던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생활을 까보면은 엄청 나쁘고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인기 확 올랐다가 그 사람의 어떤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은 막 썩었고 막 지저분하고. 근데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런 사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진짜 귀한 것들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단점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단점.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다 단점이 있는데 다 상처가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현대 교인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담왕 같은 사람. 함께 합시다. 그럼 요담해요. 같이 모입시다. 좀 바쁜 거 끝나면요. 그러니까 뭐예요? 꺼질 듯 말 듯 그 불안불안한 촛불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함께 뛰고 함께 뒤엉킬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패턴을 깨되 사람 속으로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신속히 하나됨으로 모여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 현실 속에 뿌리를 박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담 왕의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신앙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요담 왕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중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 어머니 찬스로 인해서,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면 보통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빙빙빙 돌리는 거. 이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이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심력이 센터에 있을 때 사실 힘이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 선교 중심 같이 이런 구심력이 제대로 모이게 되면 힘을 발휘합니다. 제대로 된 어떤 캐치가 있습니다. 서구 영화에 보면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막 이렇게 그 로프 돌리잖아요. 그게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 로프를 팍 던질 때 동그란 그 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소 같은 거에 목에 딱 걸리니까 딱 캐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특히 그 구심력 이게 제대로 있을 때 진정한 캐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력이 우리가 제대로 있으면 뭘 하든지 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부려보십시오. 힘이 모이죠. 기도할 힘이 생기죠.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또 모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소욕이 생기고 발산해야 할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심력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한번 있어 보십시오. 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뭔가 다른 게 하나 탁 끼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동이 일어납니다. 휘청휘청 거리게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이제 원심력이 이상하게 발동하면서 밀려버리는 겁니다. 막 떨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구심력이 아니라 엉뚱한 걸 집어넣어서 원심력 밖으로 밀려 나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든 구심력으로 모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우리 한시적 대응에 의해서 이제 말씀의 구심력, 예배의 구심력, 기도의 구심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 비대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진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심력이잖아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다른 거 쳐다보고 뭐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다른 거 막 내 힘으로 의지하려다 보면 결국은 이 다른 구심력이 생겨서 빠져나갑니다. 튕겨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돌지 못하고 겉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바람 피는 거랑 똑같죠. 양다리 걸치는 거. 이 사람한테 마음 주고 저 사람한테 마음 주고 이거에 마음 쏠리고 저거에 마음 쏠리고 그 기웃기웃거리는 거. 근데 요담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찬스가 있었죠. 사독의 딸, 제사장의 딸인 그 어머니의 훌륭한 양육이 있었고, 그래서 중심이 있었고 어떤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성전도 증축하고 성벽도 또 그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증축하고 망대도 만들고 진영도 만들고 점점점 더 강해지었더라. 우리 23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의 추세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 구심점이 없이 여기저기 기웃하고 있으면 어떤 중심에 구심점이 있으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하셨지만 우리 삶에 방향이 있고 속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속에 빠지면 속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빨리 하고 싶고 내 뜻대로 결과물을 보고 싶고 빨리 뭔가를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눈앞에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낭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흔들려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구심점, 구심력,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속도 사실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달라서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방향이 옳다. 그러면 쭉 가는 겁니다. 기어서라도 방향이 맞으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방향 안 맞는데 신속하게 가면 신속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옳다. 그러면 쭉 갈 때 어느 순간 탁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만드심이.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방향,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올바를 때는 뭐가 있습니까? 꾸준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그 속에서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심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중심,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중심,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중심. 그때 진정한 구심력이 있고 우리는 점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속도를 쫓지 마시고 방향을 쫓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 맺겠습니다. 우리는 수평의 공간에서 함께 뭉쳐서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빛들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 서로의 단점과 단점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또 용납받고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귀한 걸음들이 되어서 서로가 함께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큰 기둥을 잡고 구심력의 큰 그 중심을 잡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현실 앞에서 깊은 뿌리를 내려 주의 말씀으로 그 구심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